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민족교회 30주년을 맞이하니 감개무량합니다. 또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고향에 온 기분입니다. 한 세대 동안 세민족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민족교회로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동안 교회를 지키고 섬긴 여러분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민족교회가 30년이라는 건 대구 세민족교회도 10년 됐다는 말입니다. 알고 계세요? 2007년 4월에 창립해서 올해가 꼭 10년째입니다. 대구 농공에서 성소로 이전, 그러니까 5년 지나고 2012년도에 10월에 성소로 이전했는데 그때 10주년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뜻깊은 날이므로 세민족교회와 관련한 신앙 고백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 15일 주일이죠. 망월동 구묘역에서 예수살기 소속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5.18 광주 민중항쟁 36주기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10년째 매년 5.18 가까운 주일에 망월동 묘지에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 대구와 광주를 오가면서 한 가지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연초에 88 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된 거 아시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 시간이 매우 단축이 됐어요. 2시간이 채 안 걸린 것 같아요. 망월동 묘역까지. 대구와 광주를 오가는 도로가 좋아졌다는 게 단지 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역사도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만하죠? 여러분은 세민족교회가 예수 신앙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 이 교회냐 하는 겁니다. 왜 이 교회냐? 허다한 교회가 있잖아요. 세민족교회를 통하여 예수 따름의 계기가 된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각자의 인생사와 신앙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점에서는 저도 뚜렷한 고백이 있습니다. 옛날에 세민족교회에서 이런 내용을 서로 나눴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저에게는 5.18 광주가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50대 이상 민주시민들은 다 5.18 광주에 대해 빚진 마음이 있죠. 무엇보다 계엄군에게 죽을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 날 도청에 남은 사수대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떡할까? 그 역사의 순교자들을 생각하면 늘 빚진 마음입니다. 제가 이 비극적인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총신대 신학생 시절입니다.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한 84년 2학기 첫 주간 교정을 어슬렁거리다가 대자보를 받습니다. 그때 대학은 막 학원 자율화에 힘입어 처음 대자보가 붙었을 때입니다. 그 내용이 광주항쟁 전말이었어요. 그만 자석에 붙은 듯 꼼짝하지 않고 꼼꼼하게 그 내용을 다 읽었습니다. 굉장히 길었어요. 그 대자보 게시판을 다 도배했거든요. 다 읽고 난 첫 느낌은 부끄러움이었어요. 어째서 이런 엄청난 현대사 비극을 이제서 알게 됐지? 4년이나 지나서. 그리고 내 신앙 자리에 대해 큰 의문과 회의를 품었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자리가 문제가 있구나. 그때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자리에 문제가 있다는 자아인식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도서관에 처박혀서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떡해요? 독학해야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 신앙 자리를 객관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근본주의 신앙에서 전향했습니다. 여러분, 회심이 있고 개종이 있고 전향이 있는데 이 차이를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뭘 한 겁니까? 회심. 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전향을 했습니다. 회심은 막 이제 우리 흔한 얘기로 허랑방탕하다가 다시 예수께 돌아온 거를 말하잖아요. 바울만큼 열성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유대교 유일신인데 개종은 종교를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바꿀 종교가 뭐가 있어요? 개종도 아니죠. 바울은 전향을 한 겁니다. 가던 길을 바꾼 거죠. 제가 전향을 한 겁니다. 제가 무슨 회심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잘 믿었던 청년. 네. 개종할 건 더더군다나 아니고 근본주의 신앙에서 굳이 말하자면 에큐메니칼 신앙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에큐메니칼 신앙이라는 그 뒤에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제가 체득한 거고, 전향한 건 좋은데 다니던 신학대학도 그만두고 모교회에서도 나왔습니다. 갈 데 없어 방황하는 한 마리 양이 됐죠. 졸지에. 그러다가 87년 1월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새민족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때부터 새민족교회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 뒤 여러분도 알다시피 10수년 후에 다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이 젊었을 때, 청년 때 이제 신학대학 간 게 젊을 때의 한때 과정인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들면, 세월이 흐르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웬걸 안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지기는커녕 이게 점점 목까지 찼습니다. 그때 정확한 나이가 37살이었는데 그래서 도저히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다시 신학을 한 겁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대구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대구에 와서 대구 새민족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렇게 5.18 광주는 근본주의 신앙에 충실했던 청년을 신앙 전향시키고 새민족교회와 대구 새민족교회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좀 드라마틱하죠? 84년 9월 충신대 교정에서 5.18 광주항쟁 대자보를 본 사람이 비단 나 혼자가 아닐 텐데 다들 덤덤히 지나갔지만 그 일이 내게는 인생 전체를 흔드는 사건이 돼버렸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물어볼만 하잖아요. 근본주의 신앙이 점령한 한국교회 안에서 다른 신앙으로 살라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운명이라고 고백합니다. 너는 그 길로 가라는. 그래서 제 운명이라니 생각하고 지금도 이 길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지난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고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이며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 성령을 상고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5개의 보혜사 말씀 중 5번째 말씀입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변호사, 조력자, 원조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참 착한 시민이었는데 재판을 참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우리 이제 동료들 재판받는 거 구경도 하고 변호사가 있고 없고는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네. 검사는 어떻게든 그 피의자에게 그냥 있는 혐의 없는 혐의를 다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국가보안법으로 재판을 참 오래 받았는데 그 검사의 논리를 현장에서 들으면 아마 기가 찰 겁니다. 정말 너무나 저열합니다. 그 논리와 그 내용이 너무나 저열해요.
그거를 그냥 그 검사가 아주 그냥 온 에너지를 해서 이제 나를 이제 내 혐의를 막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정말. 네. 그럴 때 그래도 이제 제가 혼자 있는 거랑 피의자 혼자 있는 거랑 옆에 변호사 있는 거는 아주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도 수평 관계를 지향하잖아요. 그 변호사가 있어야 이제 수평 관계가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7절에서 11절은 보혜사 성령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씀이고, 오늘 본문은 같은 성령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시는 활동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성령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주의 깊게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제자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보혜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이죠.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회에서 무수히 겪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권리를 찾는 투쟁 현장에서 또 이제 느끼는 건데, 내면의 단련 수준이나 자기 조건과 상황 때문에 어떤 실천을 감당하는데 개인차가 다 있습니다. 영에 깊이 감동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제 막 그 에너지가 넘치죠. 하지만 반대로 천성적으로 심지가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바람직한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앞장서서 짊어지면 됩니다. 예,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고 그런 걸 분열 요소로 삼을 것도 아니에요. 예, 젊은 애들 말로 쿨하게, 예, 정말 좋은 단어예요. 쿨하다는 게 남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도 이제 흘려버리는 거잖아요. 예, 이게 그 자기 영성을 이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증언하는 성령의 역할에서 주목할 대목이 있는데, 진리의 영이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과는 좀 다릅니다. 성령을 받으면 뜨거워져서 화시하고 주변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인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문 말씀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관심은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할은 철저히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처럼 자기를 숨길 수 있나요?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이니 삼위일체 차원에서 성령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존재는 15절에 분명히 나오죠. 아버지, 예수님, 성령. 질문이 있어요. 각각의 존재가 삼위로 계시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어째서 일체인가 하는 점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일체 되심에 대해 그 바탕이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관계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처럼 자동 설정이 아니잖아요. 또 수학 공식이나 과학 증명 같은 원리도 아니잖아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창세부터 종말까지 변함이 없는 것인가? 사람의 경우를 비추어 볼 때 가까운 사이일수록 안 좋은 마음도 공존하기 마련이잖아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감정이 없어요. 잘 아는 사람일수록 더 감정이 생기지 않나요? 그래서 죽어도 변치 않을 것 같았던 관계도 변하고 깨집니다. 그렇다면 같은 인격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이처럼 관계가 확고한가? 감히 사람이 어떻게 그 심오한 관계를 측량하리요? 다만 관계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우리 경우를 비추어서 판단하자면 삼위 하나님도 일체가 되기 위하여 분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일체로 유지하는 덕목은 희생이라고 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는 희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짖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렸다고 그냥 아주 그냥 처절하게 외쳤어요. 아들은 자기 몸을 바치는 희생을 했습니다. 성령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희생을 합니다. 진리의 영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아버지와 아들만 증거합니다. 바로 이 희생의 덕목이 삼위 하나님을 일체로 유지하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덕목으로 오늘도 만물과 교회와 역사를 이끄신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세상이 혼탁한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주신 희생의 덕목이 깨졌기 때문이죠. 최후의 보루가 부모 자식 간의 희생이었는데 이제는 이 보루도 무너져 버린 것 같습니다. 무너져 버렸다,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너무 아파서 무너져 버린 것 같다고 얘기한 겁니다. 세상에는 두 세계가 있습니다. 이익세계와 진리세계입니다. 이익세계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해서 죽습니다. 정치 권력이 극명한 예죠. 목자가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세계에서는 반대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죽습니다. 제자를 위해서 선생이 죽습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십니다. 또 예수님은 당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두 세계 모두 같은 하늘 아래에 있지만 어느 세계를 사느냐는 순전히 우리의 의지와 결단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밝히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나의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알려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것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죠.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입니다. 십자가야말로 희생의 결정체입니다. 그 희생 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희생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 후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당연히 그 교회도 희생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지금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는 우리가 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종교 상업화만 추구할 뿐이고 희생이 없는 거잖아요. (4월) 달에 한국기독교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예수목회 세미나를 참석했어요. 여러분, 한국기독교연구소에서 나오는 책들 참 좋은 책들입니다. 틈 나는 대로 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이제 참석자들이 각자 목회 현장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 참 기억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500명 출소하는 교회에 있었대요. 근데 1000명 목표로 교역자들을 하도 몰아붙여서 너무 힘들었대요. 하여튼 뭐 그냥 용을 써서 1000명을 채웠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교회의 그런 어떤 본질적인 덕목으로 돌아갈까요? 예.
예, 맞아요. 1,500명을 또 새로 목표로 잡아서 또 가더랍니다. 근데 너무 이제 힘들어서 좀 더 규모 있는 교회로 가면 사정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로 이제 좀 이제 한 10,000명이 좀 안 되는 교회로 갔대요. 얘기하면 다 아는 어느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10,000명을 목표로 이제 이렇게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이건 뭐 아니라 거기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막 휘둘립니다. 그래서 천신만고로 10,000명에 도달했어요. 또 막 몰아치면 또 되잖아요. 네. 물리력 있겠다, 공원력 있겠다, 자본력 있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10,000명에 도달했는데, 이건 진짜 만족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네. 20,000명을 향해서 가자니. 자, 기겁을 해가지고 하여튼 막 뭐 한탄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맹렬 돌진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모두 정답. 그렇게 이제 선전을 하지요. 저는 선전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선교도 아니고 뭐 복음 전도도 아니고 정확하게 그냥 선전이에요. 또 흥분하네요. 일부 예배가 참 좋네요. 이렇게 아주 소수와 함께 오손도손 얘기해서 훨씬 감칠맛이 나더라고요. 일부 예배 했을 때가 그렇죠? 끝없는 목표를 향해 달리다가 톨스토이 소설 화수분 있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 비극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아니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목회자들이 이제 사고를 치잖아요. 교회 예를 들어줘요? 네. 순복음교회. 네? 뭐 우리가 아는 모든 대형 교회들이 다 이렇게 이제 부를 이루고 뭐 어떤 이제 목표를 이루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사유화하잖아요. 종말을 맞아요.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보혜사이신 진리의 영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는 역할을 우리도 따르라는 뜻이죠.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고 듣는 것만 일러주신다. 저는 이 말씀에 좀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7장 18절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례 늘 인생에서 겪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당신의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점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도 14장 10절 요한복음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아버지도 아들을 통하여 당신을 주장하십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황금률만큼이나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듣는 것에 대해서도 그래요. 여러분 남의 말 듣는 것에 힘든 거를 좀 겪어보셨나요? 저는 이제 회의에서 주로 겪는데 물론 여기에는 제 경험도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집회에서 발언을 많이 해요. 근데 원고도 없어요. 그냥 이제 한 짧은 시간, 5분, 길어야 7분 안에 그 집회의 성격,
취지를 핵심적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늘 그거를 이제 간추려서 말하는 게 저는 습관이 됐어요. 응? 간추려서 말하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회의할 때 누가 중원복을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저렇게 한 문장으로 할 말을 왜 저렇게 길게 말하지? 이런 게 이제 막 속에서 막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 오래 말하는 거. 오래 말하고 결론이 잘 나오면 좀 좋은데 말하다 보니까 자기도 결론을 못 내는 거예요. 이런 풍조에서 그냥 우리는 이제 저는 용납 못하고 막 허덕거린단 말이에요. 에? 막 힘들어요. 그런데 진리의 영께서 자기 주장 대신에 듣는 것만 일러주신다는 것은 경탄스러운 대목입니다. 정말 경탄스러운 거예요. 듣는 것만 일러주시다니. 듣는 걸 힘들어하는 우리의 풍조에서 비추어 볼 때 듣는 것만 말씀하시다니.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삼위일체는 그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상호 희생하고 서로 남을 낮게 여기는 존중이 일체의 덕목입니다. 이 덕목으로 세민족교회를 서로 섬기십시오. 희생과 상호 존중과 여기에 자발성이 있어야죠. 요한 공동체는 그때 주류인 바리새의 탄압에서 생존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그 16장 거기 나오죠.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본보기로 이제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 공동체의 삶의 자리입니다. 생존의 기로에 있었어요. 우리는 사실 굉장히 편한 곳에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성경의 모든 책이 정말 생존의 기로에서 나온 책들입니다. 그 삶의 자리가 배경이. 그 기로에서 보혜사 성령의 인도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 되어서 위기를 돌파해 나갔습니다. 오늘은 어때요? 성공 이데올로기와 유착한 만몬의 위협이 교회를 벼랑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어떻게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나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삽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예배 제한 없는 거죠. 정확하게 맞춰야 하는 거 없는 거죠. 제가 이제 2014년 7월 21일 그 탄평리 송전탑 반대 활동하면서 그 연말까지 그 좁은 동네에서 맨날 한전놈들 경찰놈들이랑 싸우느라고 제가 정말 피폐해졌어요. 그 좁은 공간에서 우리가 언쟁만 해도 아주 심사가 괴롭잖아요. 막 그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하루에도 여러 차례 그걸 몇 개월 했으니 내 그 인성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게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무엇보다도 이제 내 심신을 좀 다스려야 하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그 덕분에 그 이제 영성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그 입문을 했습니다. 영성. 그 덕분에. 그 전에 제가 영성을 매우 그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왜 부정적으로 봤는지 알겠어요? 하여튼 간에 그런 걸 따질 계좌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당장 뭐 죽겠는걸? 그래서 하여튼 그 영성에 들어가면서 내 거짓자가 있는 걸 알았어요. 거짓자. 뭐 우리는 다 자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뭐 다른 사람 말은 의심하고 뭐 검증하고 막 따져보고 하지만 우리가 내 생각, 내 판단에 대해서 의심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누가 옆에서 말해도 안 의심하잖아요. 네. 그냥 자기에 대한 확신이 다들 있잖아요. 영성에서는 그것을 거짓자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뭐 제가 뭐 무슨 뭐 어떤 뭐 단계에 오른 것 같이 보지 마시고 하여튼 그런 길이 있어요. 하여튼 제가 그
몹시 이제 고초를 겪고 난 선물이라고 저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나라고 하는 것을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말씀만 잘 듣고 순종하십시오. 자기를 주장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높이는 성령을 의지하여 교회를 섬기고 서로 섬기십시오.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한국교회 현실에서 새민족교회가 30년 전에 처음 대한교회로 섰듯이 지금은 이제 대한 성격의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뭐 작은 교회 박람회도 할 정도로 많았는데 30년 전에는 정말 없었어. 새민족교회가 뭐 내가 아는 한 유일했어요. 대단한 일이에요. 생겼다 없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회 신문에 교회 매각 광고가 그냥 도배를 하잖아요. 그런 현실에서 이렇게 그 연하디 연한 순 같은 교회가 그것도 뭐 주류교회 이데올로기가 아닌 다른 신앙 풍조로 이렇게 왔다는 것은 정말 은총입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네. 30년 전에 샘족교회가 처음 대한교회로 섰듯이 앞으로도 한국교회 희망으로 자리하기를 빕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자랑스럽게 계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